자, 오늘 말씀은 능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능력을 바라시겠습니까?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에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등의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능력들을 보게 됐습니다. 야,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능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손에서 거미줄 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 잘 벌고 마음 편하게 사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례로 슈퍼맨 같은 경우를 보면 힘도 세고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레이저도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신문기자입니다. 신문기자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가 항상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고 곤경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초인적인 능력들이 별로 일상에서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바라는 능력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있는 독특한 능력인데요. 첫 번째는 단순 복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은 창의적입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일들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총회에서 그 소속 연구원으로서 일할 때 그때 발송해야 되는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 문서들을 전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발송을 하려면 일일이 라벨을 다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그 안에 그 출력된 발송해야 되는 공문들 그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풀붙이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간단하게 다 단순 복사 작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절실한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컴퓨터에서 되돌리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다면 실수로 인한 피해가 없어질 겁니다. 저는 잔실수가 참 많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잔실수가 많기 때문에 바로 1분 전, 아니 30초 전이라도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많이 가집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도 기가 막혀서 제가 그 일을 한 손을 짓이기고 싶을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되돌리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기를 희망하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있으시다면 그러면 현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능력으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신기한 능력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로 호데이오스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호데이오스 디나미스라는 것은요,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법적으로 하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잘 보시면요, 거기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조금 뜻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3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신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대로 생명, 이 십자가를 누리는 거예요. 경건, 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생명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또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 경건과 생명에 관련된 능력, 이게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이 글을 쓴 베드로와 그 시대를 우리는 이전에 베드로전서와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묵상하면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하고요, 베드로후서의 상황은 조금 상황이 많이 차이 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순종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라고요? 왕이나 총독한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박해의 상황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 왔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기는 해도 아마도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됐었던 그런 때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됐었던 때는 아니니까 주후 60년에서 62년경쯤에 쓰여진 책이 아마도 베드로전서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박해의 상황이 발생을 해서 주후 64년에서 65년 혹은 68년 그때쯤 지어진 책이 베드로후서라고들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로마 대화재 이후에 64년에 일어난 그 대화재 이후에 본격적으로 심각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정말 무서운 박해를 현재 당한 상황일 겁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후서를 작성한 그 장소가 로마였을 겁니다. 이제 곧 잡혀서 순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어디엔가 은신처에 있었을 겁니다. 그 은신처에서 자주 바라봤었던 그 풍경이 아마도 로마의 유명한 원형 경기장이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고문과 화형과 참수와 십자가 처형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제 곧 베드로 자신도 잡혀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죄목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베드로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생각났을 말씀이 이 말씀 아닐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이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노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떠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려워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주변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떠나면 누가 주님께서 먹이라고 치라고 말씀하신 그 양들을 보살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미친 것 같은 그 네로의 박해의 상황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점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기 자신도 죽게 되고 또한 자신처럼 죽어갈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핍박받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유언처럼 적은 글이 베드로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인에게 적대적이고 그 결과로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1, 2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그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주셨노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생명과 경건이란 신기한 능력이 생긴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면 2절에 나온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주 내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 바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과연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일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따졌을 때는 돈을 잘 벌고 건강하게 되고요, 자녀 앞길이 풀리며 또한 한 번에 입학하고 한 번에 취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속한 직장이 정말 안정적이 되어서 불안함 없이 걱정 없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능력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능력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삶에서 더 좋은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나타나는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능력이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읽다 보면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임종시에 고개 돌리신 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 가셔가지고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한번 믿으셔야 된다고, 어머니 믿으셔야 된다고. 그 임종의 그 순간에 눈 한 번만 깜빡여달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면 눈 한 번만 깜빡여달라고, 힘이 없으셔서 말씀 못하시니까 눈 한 번만 깜빡여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에 아무 말씀도 못하실 것 같았던, 그런 힘이 없었던 분이 힘이 또 어디서 났는지 고개를 살짝 돌리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운명하시는 모습을 확인한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능력, 그거는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주시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는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능력,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능력,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놀라운 능력이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예수님을 아는 능력,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이 능력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4절에 나오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것들을 피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능력은 5절의 말씀대로 더 참여할 때, 더 행할 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4절, 4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타나는 이 능력이 발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나눠줍니다. 또한 도와줍니다. 또한 배려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써 행하니까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분명 예루살렘, 거기에 있었던 교회는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 처형으로 끝난 그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교회는요, 돈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서로 돕고 서로 배려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던 탐욕스러운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게 없을까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나만 아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히게 됩니다.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야만 풀리던 스트레스가 찬양을 부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제가 청년 3부, 그러니까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그런 신혼부부들의 모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 선교사님을 돕겠다고 모은 물품이 있습니다. 바자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바자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냥 보통 바자회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물품이 사실은 안 입는 옷, 안 읽는 책,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규칙을 정했어요. 우리가 책하고 옷은 내놓지 말자. 아예 정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물품들이 자전거도 나왔고, 방수 카메라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메이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욕심이나 필요에 의해서 산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런 귀한 물품들을 모을 수 있게 됐고, 나중에 그 돈을 모아서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님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들은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은 그동안 우리에게 보지 못했었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믿음에 덕이 쌓이게 됩니다. 뭐뭐에 해당하는 말은요, 원어로 따졌을 때 헬라어에서 n이라고 합니다. 이 n은 무엇에 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있지만 무엇 안에 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뭐뭐 위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기본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그 다음 것이 하나하나 쌓여나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 하나하나 집어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덕이 채워집니다. 덕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용기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그 덕에 지식이 쌓입니다. 이 지식은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실제적인 지식인데요, 이 실제적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체험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지식에 절제가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돈이나 성이나 아니면 습관이나 권력, 개인 목표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탕한 세상에서 균형 잡힌 삶을 얘기를 할 때 헬라어로 엔크라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이렇게 쌓였다고 해서 그 지식을 다 수용하고 그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고르고 절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역경과 고난 중에 버티는 것을 의미하고 소망을 바라봐야만 인내가 생깁니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고히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인내의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경건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경건이 아니라 이 경건을 잘 생각해보면 이게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을 생각할 때 나 혼자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 혼자 이렇게 성경 말씀 잘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은 개인적인 것에서 관계적인 차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은요, 개인적에서 관계적인 것으로 바뀔 때 순서가 사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먼저 시작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하나 더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형제 우애는요, 서로 품을 줄 아는 가족처럼 대하는 친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는 대로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을 구해주고요, 자신의 필요가 더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우선시해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열매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 개인적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크리스천에게 적대적인 세상에서 자신을 고발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하는 것은 당시에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향린교회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좀 많이 있는 교회이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모토든 그래도 건강합니다. 교회가 교인이 400명이 되었을 때 그때 분립개척을 시도를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400명 모였는데 그 중에서 80명을 분립개척을 시켰으면 얼마나 쉽지 않은 결단들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교회가 분점을 내려고 혈안이 돼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회 자체가 갖고 있는 권력이든 재정이든 그것을 통해서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며 복음을 따라 실천하겠다라고 달지만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분점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더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 내면이 아니라 외향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사랑할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은 늘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친절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내 기도보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하나님, 내 기도보다 다른 권사님, 다른 장로님, 다른 집사님의 기도 주님께서 먼저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비난하는 사람 감싸줄 수 있으며 타인을 가족처럼 대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세히 알게 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고 하는 이 책을 지은, 유명한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책은요, 실제적으로 이 솔제니친이 수용소에 있었던 8년간의 경험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심리의 교도인 알료시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알료시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무엇을 부탁해도 싫다고 하는 법이 없고, 만일 세상 사람들이 알료시카와 같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알료시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이 도와달라고 청하는데 왜 안 도와주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런 녀석은 착하다고 해야 될지 미련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남에게 항상 친절을 베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조금만 일로도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녀석이다 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은요,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리고 또한 세상의 비판적인 그런 삶의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한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감옥에서 유배되어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춥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노동시간은 많습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어서 좀 쓰러지거나 하면, 그래서 좀 쉬려고 하면 당장에 감독관이 와서 발로 차고 때립니다. 일을 하자니까 힘들고 안 하자니까 매 맞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매 맞아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더는 못 버티겠다라고 맞아 죽을 각오로 노동을 쉬었다고 합니다. 노동을 쉬는 그 모습을 보고 공사를 감독했었던 사람이 저기서 막 달려왔다고 합니다. 때리려고 오는 거죠.
그 순간 바로 옆에 있었던 죄수 한 명이 솔제니친이 들고 있었던 삽을 뺐더니 그리고 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보라는 거죠, 그 십자가. 땅바닥에 삽으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달려오자 그 십자가를 그은 죄수는 그 십자가를 발로 얼른 지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보니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시고 올라가신 그 십자가, 그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그 마음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생명력으로 활활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다고. 그래서 그 무서운 수용소에서의 고통들을 이기고 그 모든 상황을 딛고 몸도 영혼도 구원받게 되었다고 나중에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십자가를 생각을 하시면,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내 속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로운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냥 단순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아닙니다. 감정에만 치우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요, 자유함이 느껴지며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의 의미가 있고 교회의 본래적인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나 이상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나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먼저 성공을 해야, 내가 먼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져야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제서야 우리는 나눠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한 몸 넘어서서 타인을 돌아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너나 잘해, 너나 성공해, 너나 믿어 라고 핀잔을 주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뭐 그렇지 라고 실족하게 만드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너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능력 주셨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에서 사랑으로 향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신기한 능력을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발휘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며, 이를 행할 때 내 마음이 움츠러들고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결코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교회에서 받는 은혜로 변화되어서 직장 생활을 해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엌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됨을 오늘 말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신기한 능력에 참여하는 것, 여기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늘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귀한 체험을 날마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능력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또한 이 귀한 능력이 삶 가운데 실제 드러나서 늘 살아계신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신의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손을 뻗어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네, 한 번만 더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늘 살아서 항상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는 것 같지만 그 능력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주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경건과 생명과 또한 주님께서 주신 믿음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이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내 주님의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